2021년 표 날로 새로워짐. 오늘 찬양하고 딱 어울리죠. 아멘. 근데 아멘.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금방 아멘 해주신 조윤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완전히 어두움이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는 땅도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우리는 이 첫째 날을 생각하면서 천지의 창조 때 짱 하고 빛이 하나 탁 탄생하면서 천지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잡음이 좀 나네요. 네. 예, 잡음 껐습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생각하면서 이날 단지 빛이 생겨서 물리적인 빛이 생긴 것뿐 아니라 성경 안에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물리적인 빛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근데 바로 그 앞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해서 전체를 16가지의 이 어둠의 일, 육체의 일,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서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진리를 아는 그 빛, 그것도 같이 창조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표가 아까 얘기했죠. 표가 뭡니까? 날로 새로워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를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바뀌었다.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표를 받으면서 좋다. 나도 좀 날로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었는데 그 마음이 들어온 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했는가? 그걸 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자칫 정신 안 차리면요, 일주일 그냥 갑니다. 그냥 쑥 가고 지난주 그거 했지.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뭘까요? 오늘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면 아직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상태죠. 빛이 임하면 바뀌죠. 그러니까 내 삶에 그 빛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간증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잘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다음 주부터 못 지키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게 계속 안 갈 수도 있고, 제가 성령님의 은혜에 떨어지면 이게 어느새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러나 이걸 나누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또 배워서 저 말고 다른 분도 그런 간증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시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저는 날로 새로워진 간증에서 영성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일 영성일기를 아주 짧지만 그 짧은 것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의미가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1월 8일 날 이틀밖에 안 됩니다. 사흘이죠. 그래서 제목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목은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나. 내가 날마다 새로워짐이라는 우리 하나님 주신 표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출장 가가지고 출장지에서 밤 12시 넘어까지 일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이상하게 그날 새벽에 전혀 피곤한 느낌 없이 굉장히 맑고 정신이 뚜렷하게 피곤한 거 하나도 없이 몇 시간 안 잤는데 잠이 깼어요. 잠이 딱 깨면서 드는 마음이 감사하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깨우셨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시간을 가끔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 주님 저에게 찬송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곡이 떠오르는데 그 곡 떠오르는 게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곡이라고 믿고 그 마음으로 따라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께서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노래 부르면서 마음의 가사를 담아서 주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샬롬. 이 노래 부르면서 평강이 제 마음에 임했고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요, 그분께 집중하고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꼭 공부하는 느낌 들고요. 이래서 그분께 집중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자주 뵙는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자주 뵙는가?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주일에 한번 예배 볼 때만 또는 기도해야 할 때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자주 뵙고 자주 주님과 만남을 가지는가? 저는 제가 시간 잘못 보냈던 그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실천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 삶의 방향이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되었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내가 확신이 드니까 하루하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세상 주님과의 만남이 등한이 됐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멀어진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사랑은 만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가 됐는데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나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오늘은 뭘 실천할까요? 이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진짜 이거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 폰의 첫 화면으로 성경과 찬송을 다 옮기라. 제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거든요. 폰이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매일 쳐다보는 이 폰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는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주 쓰는 것들을 다 첫 페이지에 놔두고 성경이 두 번째 페이지로 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이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 내가 자주 보는 여러 가지 성경과 찬송에 관련된 거를 첫 페이지로 다 옮기고, 좀 잘 안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뒷페이지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시 정리하면 단순히 폰의 가장 첫 화면만 옮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그 일반적인 의미는 내 삶의 메인 프레임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던 그 바이블 스터디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프레임을 다 먼저 만드셨다. 프레임이라는 게 빛을 만들고, 궁창 하늘의 위에 물과 아래 물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시고, 그게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완성되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메인 프레임을 바꿔야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메인 프레임을 바꾸라 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아 그렇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 프레임 없이 그냥 짜여진 구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혼돈이죠. 메인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무엇을 앞으로 더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가장 가까이서 만지는 폰, 내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걸 바꾸는 것이 내 메인 프레임을 바꾸는 것 중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오늘처럼 하루 하나씩, 아주 작은 거라도 하루 하나씩 좀 실천하면 어떨까. 그래서 영성일기 속에 저는 오늘의 실천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기도도요, 보니까 프레임이 제가 작정한 게 아닌데 아마 주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프레임은 뭔가 하면 주님과 교제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주님, 노래를 주십시오, 찬양을 주십시오, 찬송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찬양이 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찬양하면서 이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 교제가 제가 보니까 그냥 멀뚱하게 시작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찬양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주님, 오늘의 실천, 오늘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메인 프레임을 바꾸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하나 바꾼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하루에 하나씩 1년 365일 바꾸면 내한테 365개가 바뀌는데,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책이 있는데 무엇든지 10년간 하면 도사가 된다는, 세계 최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을 하나씩, 아주 작은 거 하나씩 매일 좀 실천하면서 나를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천 파트가 끝나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를요, 생각나는 사람 다 이름 적어가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끝나면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감사해야지. 지난주에 제일 감사해야 될 게 우리 딸 다윤이가 박사 논문 예비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일해주는 카스 회사에서 제가 그 회사의 그 제품을 고도화하고 정교화하기 위해서 노이즈 잡음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잡음의 가장 지금까지 많이 해결했지만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또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주님과의 교제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그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의 호칭 문제가 복잡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호칭을 우리 대학부흥 에크 안에서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같이 대화 나누는 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 찬송이 그게 탁 떠오르니까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고, 두 번째 오늘의 실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바꾸고, 그 다음 중보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또 마무리를 주님과의 교제로 마무리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영성 일기에서 내가 적어놔야 될 것들 1, 2, 3, 4 적어놓고 그 하루의 영성 일기가 끝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깹니다. 네, 내가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못 깨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영성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에 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흥 에크의 표를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했을 때 제가 어찌 그냥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이 날마다 새로워짐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고 다 같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이 날마다 새로워짐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각자 좀 다르겠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각자 더 좋은 방법으로 또 그걸 서로 나누고, 나누는 걸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내가 배울 거는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김희아 집사님 부탁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빛에 거하게 하시려고. 어둠은 혼돈입니다. 정리가 되는 게 없어요. 혼돈 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도 없고, 빛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정혜영 집사님 부탁할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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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나면요,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도 하고 똑같죠. 이 뭔가 물체가 있는데 빛이 없었을 때 이걸 탁 꺼버리고 어둠이라고 칩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탁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빛을 받은 부분은 다 드러나죠. 근데 이게 빛납니다. 어둠 속에 달 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빛이 가니까 달이 밝게 보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는 것은 모두 드러나면서 그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다 빛으로 변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 대학 부흥에크가 올해 표로 정한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 살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만 가지고 혼돈 속에서 아직도 그 사랑이 튼튼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주님 사랑은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빛을 받고 책망받고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다시 그것들이 전부 다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책망받는 것이 다시 또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이, 사모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김홍신 집사님 부탁할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색의 아들 다윗이 말씀이여 높이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를 잘한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를 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듣는 해의 아침이 빛을 갖고 구름 없는 아침이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듣는 해를 풀 같으니라 하십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히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아멘. 다윗이 자기 삶이 마지막 끝나갈 때쯤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하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고 또 노래 잘하는 자, 이 노래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가장 좋은 칭찬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날로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다윗 같지 않을까요? 너무 다윗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해에 있도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자가 이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처럼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5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집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날마다 새로워짐. 다윗은 옛날 기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다윗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갈 때도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 다윗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라라라 와바바바바야야야 와라